안녕하십니까. 보살심지개품, 보살개본 법망경 제25회차 서일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9번째 경계 불간병고결하 병든이를 간회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몸이 아픈 환자가 형성이 되면 사장과 선배들이 출판하여 치료하거나 사장, 스승이나 선배들이 스승이나 그 단체 장이죠.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치료를 하거나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신도들에게 구하든지 사중의 재물을 팔아, 절에 있는 재물을 팔아서 병인을 간화라 라고 해 있고요. 만일 아픈 자를 구하지 않으면 자심을 잃게 되고 자비와 공경의 두 가지의 특전을 잃게 되는 것이고, 혹여 자신에게 병고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간호인이 없는 그런 과보를 얻게 되며, 간호를 잘 하게 해주면 복전 가운데 가장 큰 제일의 복전을 성취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환자에 따라서 가족이나 각자 자신들이 희망하는 간병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무에게나 간병을 의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은 예외이다라고 했죠. 또 육아론에 보면 보살이 유정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도 성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내어서 가서 보살펴 주지 않으면 이것이 범하는 것이고 어기는 것이고 해서 염오범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자, 요즘 사건 사고에 보면은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오랜 병에 시달려 가지고 뭐 해코지를 하는 경우 사실 적지 않은데, 그런 걸 보면 물론 그분의 심정이 되어 보면 그분을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됐든 결과론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전혀 돕지 못한 제 입장으로 볼 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여건 안 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어서 야학 부모 사성 제자 병으로 재근이 불고하야 백종 질병 고뇌 개공양 영차은을 이보살이 이 악심 진한심으로 불간 내지 성방 중이여나 성읍 광야 살림 도로 중에 견병 불고 제자는 범 경고죄니라나 만약에 부모나 스승 또 화합 대중이나 제자가 병이 들어 모든 기관이 충실하지 못하고 오관이죠. 오관이 충실하지 못하고 100가지의 병으로 고뇌를 겪는다 하면 모두가 공양을 해서 쾌차하게 하여야 할 것이오늘 하물며 보살이 성내는 마음으로 보살펴 주지 아니하거나 혹은 대중의 방이나 성안이나 광야나 산이나 숲이나 도로 가운데에서 병든 이를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거린이죠. 거린으로 살았는데 뭐 큰 스님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스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도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옆에 와서 스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뭐 여비가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뭐 이틀을 굶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 꽤 있어요. 큰 스님이 지나가는데 스님 자비를 베푸셔서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 스님이 그 거린한테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보시를 좀 하고 살지 하고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스님, 저도 남한테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건이 돼야지요. 제가 가진 게 있어야죠. 나중에 열심히 살아서 잘 되면 그땐 좋은 일 많이 하고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스님이 이야기를 하지요. 남을 돕고 살으라 하는 것은 꼭 물질적으로 도우라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배유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불법의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영의정까지 지내면서 아주 유명한 불교 도서도 만들고 깨우침을 얻은 분이 계신데, 배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어려서 등이 붙은 쌍둥이로 태어났다라고 해요. 근데 부모님은 뭐 넉넉하게 살지를 못했죠. 그래서 등이 붙어서 태어난 아기를 버릴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고 키우라고 키웠는데 도저히 너무 불편하니까 아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의 도움을 얻어서 설령 둘 중에 하나가 잘못돼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쌍둥이인데 결국 칼로 등을 분해를 하지요. 근데 다행히 둘 다 살았어요. 많이 붙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살았는데 조금 덩치가 큰 친구를 형이라고 하고 작은 친구를 동생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이제 형이 배휴인데 어느 정도 크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결국 어머니 남동생이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에 얹혀서 살게 되죠. 그때에 어느 정도 사춘기 정도 됐는데 이류선사가 그 집에 우연치 않게 물 한 잔 얻어먹는다고 들렸다가 어떻게 돼요? 그 소년을 보고 부르지요. 외삼촌, 저 사람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 조카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키우고 있다니까 빨리 내보내세요. 빨리 안 내보내면 이 집 망합니다. 집안 거덜낼 사람이에요. 배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뒷전에서. 그리고는 고민을 하다 며칠 안 지나가지고 외삼촌한테, 삼촌 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사춘기고 이제 고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동안 삼촌 밑에서 제가 너무 편안하게 컸으니까 이젠 나가가지고 좀 철도 들고 정신 차리고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보따리를 챙기고 나가요. 외삼촌이 만류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가지고 몇 년 동안을 거렁뱅이 생활을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고 걸식하면서 자기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번뇌를 하면서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절간 앞을 지나가다가 나도 부처님한테 가서 조금 나의 생활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불법도 좀 불교에 귀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절간을 들르게 되죠. 옛날에는 뭐 냇물 옆에다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 울타리를 쳐서 절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씻고 불공을 드리게끔 이렇게 마련한 곳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휴도 그 씻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웬 보따리가 하나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보따리가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어떤 훔칠 생각도 사실은 안 했는데 주변에 누가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슬며시 풀어보니까 그 안에 보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감지겨 놓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뭐 한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배우가 결론을 내리죠. 아니야, 이거 잃어버린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것을 왜 여기다 놓고 갔는지. 그러면 내가 오늘 어디 다른 데 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루 종일
한번 지켜보다가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오후가 다 지나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됐는데도 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만약에 오늘 안 나타나면 내가 내일도 여기 있어 봐야지 그러는데 어둑어둑해지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울면서 떼오는 노보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왜 그러는가 구불구불구 하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 아들 죽게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시는데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이 지금 잡혀가 있는데 그 아들을 꺼내려면 얼마를 가져오라라고 하는데 옛날엔 탐관오리들이 좀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 가지고 세간이고 집이고 다 정리해 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서 보석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간다고 와서 씻고 기도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글쎄 깜빡하고 보물 보따리를 놓고 가서 우리 아들이 이제 꺼내기 힘들어 죽게 생겼어. 큰일 났네. 이게 내가 어디다 두고 갔을까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배우가 혹시 할머니 이거 아닙니까? 꺼내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맞다고 이거 맞다고 그러면서 이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너무 고맙다고 젊은이 너무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래. 그 모습을 본 배우가 어떻게 돼요? 야,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살고 남한테 누만 끼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바꾸지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그냥 내가 얻어먹을 게 아니라 집집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 일을 도와주고 차라리 내가 떳떳하게 얻어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때 같아서는 그냥 밥 좀 주세요 하고 다녔는데 그때부터는 이 집에 힘든 일 뭐가 있습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 그러니까 장작을 패기도 하고 나무를 허기도 하고 또 뭐 또 고쳐달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이것 좀 옮겨달라 그러기도 하고 거름도 퍼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얻어먹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일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서로 대우를 해주려고 그래요. 이런 게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데려다가 마을이나 동네에서 그 사람 착한데 그 사람 데려다 써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결국은 얻어먹기도 했지만 괜찮다고 거절을 해도 아니야 나중에 필요하면 써 해서 엽전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돈도 조금 모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자 배우가 이제 이러한 삶이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자기를 엄청이나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삼촌한테 한번 가서 인사도 드릴 겸 가야 되겠다 해서 집 나와서 거렁뱅이 생활을 한 지 한 2, 3년 또 그러한 생활을 한 지 한 2, 3년 그래서 한 5, 6년 만에 삼촌 집을 찾아가죠. 삼촌이 처음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커서 하긴 사춘기 때 나왔으니 얼마나 컸겠어요. 삼촌 접니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웬 스님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에 왔던 이류선사란 말이에요. 일행선사인가 이류선사인가 그럴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또 불러요 삼촌을. 그러더니 저 사람 누구야? 우리 조카인데요. 저 사람 잘 잡아. 저 사람이 다음에 정승될 사람이야. 삼촌이 화가 나지 않아요. 스님, 옛날에 스님이 빨리 내보내라고 저 사람이 있으면 집안도 다 흐트러지고 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루빨리 내보내라고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인데 왜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이제는 잘 잡으라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스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눈치를 보면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밖에 벗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얼굴에 떳떳함이 없었어. 비굴함이 많았는데 지금 얼굴 보게나 얼마나 당당해. 얼마나 의로움이 넘쳐.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정승이 안 되겠어?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 하나에 달려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감사하다라고 해가지고 배우를 다시 데리고 살았는데 그 배우가 그때서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당상관이 되잖아요. 당상.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총리죠. 지금의 총리. 영의정이 되잖아요. 당상관이 돼요. 돼가지고 결국은 불법을 배워가지고 선사님들한테 깨우침을 얻어서 책도 써내고 실제로 있었던 배우라는 인물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거지가 되고 정승이 되는 게 어디에 있었어요? 마음 하나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거리인한테 남한테 베풀고 살지 왜 그런 식으로 사느냐라고 했던 뜻이 그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저도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베풀면 살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 스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보게나 물질로서 꼭 남한테 베풀고 사는 거 아니야. 가지고 있는 돈으로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입을 가지고 투덜거리지 말고 그 사람의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해주고 누가 힘들어서 무거운 걸 들을 땐 쫓아가서 들어도 주고 힘을 합쳐서 도움도 주고 이런 삶이 얼마나 많은데 팔자 탓을 하고 운세 탓을 하고 재수 탓을 하고 맨날 부정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가 하고 야단을 쳐요. 그렇게 해서 비롯된 것이 무제칠시예요. 무제칠시. 자, 무제칠시 부처님께서 우리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에요.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불행해진다라고 했어요. 욕심을 부리면.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보시행이다라고 했어요. 보시라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내어서 법이나 재물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기도 하고 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바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보시일 수도 있어요.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법공양이다라고 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만을 보시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요. 사실 보시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다 보시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없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이것을 7가지 보시공덕이다라고 해서 재물이 없어도 보시를 할 수 있는 무제칠시라라고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잡보장경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잡보장경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하루는 어떤 이가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아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여쭈게 돼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그대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왜 나는 돈이 안 생길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은행에다 내가 저축을 해놓은 만큼 찾아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남한테 밥 한 끼를 사주면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차를 한 잔 사주면 차 한 잔 얻어먹을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남이 뭐 생일이다 어쨌다라고 했을 때 선물을 해주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는 남한테 1원 한 푼도 안 쓰고 자기의 무슨 날만 되면 나한테 선물도 안 해주고 이런 분들 많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뭐예요? 그만큼 많이 벌고 싶은 만큼의 액수만큼 뭐예요? 깔아놔야 돼요. 뿌려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넉넉하고 힘과 용기를 불러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희망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건 하나도 없이 받기만 하려고 하면 자체가 도둑이고 탐심이에요. 부처님 뭐예요?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주어라는 얘기.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남에게 주고 깔아놓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많이 주고 깔아놓고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을 많이 받고 깔아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 남한테 베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물질적, 정신적으로.
저도 남들한테 베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도대체 무엇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리 재물이 없다 해도 마음만 있으면 베풀 수 있는 것이 있어. 그러면서 부처님이 법문을 해요. 첫째는 화한시라.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고 정답게 대하는 것이다.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가득한 미소의 표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소중한 보시이다. 웃는 낯빛과 부드러운 얼굴은 최상의 존중이요 대화법이다. 얼굴빛이 좋으면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꾸라지 자라 살려준다고 저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저 강원도로 다닐 게 아니라 집에서 우리 보살님들 빵긋 웃기만 해도 굉장히 큰 방생이라고 하지요. 남편이 퇴근할 때 아내가 웃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식이 학교 갔다 올 때 아내가 빵긋빵긋 웃고 엄마가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게 방생이에요. 무슨 미꾸라지를 살려주고 자라를 살아있는 놈을 어디를 살려줘요? 이산가족 만드는 거지. 강원도에 있는 물고기 경상도에 갖다 뿌리고 경상도에 있는 미꾸라지 잡아서 강원도에 뿌리고 이산가족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이산가족 시키면 죄를 짓는 거지. 둘째는 언사시여요.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대하는 것을 말하지요. 사랑하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움의 말,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충만한 행복감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말씨, 곧 말씀쓰미가 사람의 품격을 가늠하게 하지요. 품자는 입구가 3개잖아요. 입구가 우리 품자는 입구가 3개예요. 그러니까 품격이라 그러죠.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는 걸 보면. 말하는 거 3번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품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심시라.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비심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보시행으로서 우리가 늘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소중한 보시이다. 마음가짐을 좋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늘 안정시켜서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자, 화안시, 미소 짓는 거, 언사시, 고운 말하는 거, 심시, 따뜻한 마음 지니는 거, 그 다음에 안시. 호의를 담아서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 안입이 설신이를요, 최대한으로 자비롭게 쓰는 것을 우리는 결국 보시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호의를 담아서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그런다 그러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눈빛, 자비로운 눈빛. 부드럽고 안온한 눈빛 하나로도 충분한 보시가 된다. 예로부터 수행의 첫걸음은 눈빛을 바로 하는 것이었다.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 좋은 눈빛을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교감은 없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로 신시라. 몸으로 베푸는 것이다.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남의 일을 돕는 것을 뜻한다.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게 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어른을 만나면 머리 숙여서 인사할 줄 알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몸가짐이 사람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시, 몸으로 하는 보시다라고 했어요. 다음 6번째로 상좌시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서 양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비워주는 것을 뜻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요즘 뭐 전철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경로석, 뭐 이런 임산부석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 가지고도 다툼이 많이 나지요. 저도 간혹 서울 가서 뭐 전철을 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리가 있을 때 제가 앉아 있다가
저보다 조금 더 연로하신 분들 오면 이렇게 일어나면 아이고 스님 됐습니다. 스님이 앉으셔야죠. 아이고 스님이 앉으세요. 이런 분들도 여러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앉아 있으면 엄청 불편하지 않아요? 뭐 하긴 뭐 요즘 젊은 분들은 어른이 앞에 서 있으면 고개 숙이고 딴청 부린다라고 하는데 또한 그것을 구태여 꼭 집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어떤 양보의 마음이 없으면 그걸 어거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불자들한테도 간혹 그래요. 연세자셨다고 해서 갈 수 있어도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 앞에 가서 서거나 앉지 말아라. 괜히 불편함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너는 당연히 양보해야 되는데 안 하느냐. 또 임신한 줄 모르고 젊은 사람이 왜 경로석에 앉느냐, 노약자석에 앉느냐 하면서 싸우는 분들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고 해서 뉴스를 몇 번 본 적도 있는데요.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소리는 저는 못하겠어요. 또 지치고 힘든 이에게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소중한 보시행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큰 도량의 숙적 같은 동네일지라도 그가 앉을 자리를 내주라는 거예요. 숙적. 더 큰 도량의 나랑 적과 같은 도반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수행자라고 하더라도 자리를 내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수행자들은 뭐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걸 많이 배우지 않아요. 또 수행을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스님분들이 많고요. 자리 싸움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어느 자리가 높은 자리고 뭐 나오잖아요. 앞에서부터 큰 스님들 뭐 이렇게 쭉 앉고 또 이렇게 바라보고 앉는 스님들이 있고. 근데 설령 자기가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법납이 짧은데 더 높은 큰 사찰의 주지가 됐다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네. 뭐 이런 게 되면 두 번 다시 그분 안 오세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자리 싸움 제일 많이 하는 게 스님이고요. 자기 아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스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주 그놈의 자리 싸움, 주지 싸움. 무섭지요. 무서워요. 자기네 절에 다니던 신도가 다른 절에 가서 앉아있는 거 봐도 못 참는 게 스님들이세요. 결국 좋은 경쟁자가 나를 키우기도 한다. 자, 7번째 칠시 또는 방사시다라고 하는데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알아서 헤아려서 도와주는 찰시다라고 했어요. 찰시. 주는 것이 받는 것이요. 이 타임이 바로 자비행위다라고 했어요. 그대가 이러한 7가지를 행해서 습관이 붙는다면 그대에게 복은 저절로 따를 것이니라. 복 달라고 빌고 재앙 소멸해달라고 빌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복 받고 싶으면 무죄칠시 같은 칠시를 하고 재앙을 받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업장 소멸해달라고 빌고 다닐 거 없고 쓰고 일고 할 거 없고 복 받게 해달라고 빌고 쓸 거 없어요. 아무리 빌고 쓰고 읽고 절을 한다 해도 원인대로 결과가 오지. 원인은 만들어 놓쳐놨는데 결과는 오지 않아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복 달라고 3천만 배를 해보세요. 그 시간에 남한테 이런 좋은 보시를 하고 다는 사람이 복이 많겠어요. 3천만 배를 하는 사람이 복이 많겠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무죄칠시에 대한 가르침이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무죄칠시 설명을 하느라고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스님한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거린이 스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선 그 길로 어떻게 돼요? 그래, 나도 마음을 한번 바꿔보고 살아야지. 스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스님의 말씀이 옳네. 내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왜 그동안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웬 노인이 어떻게 돼요?
쩔뚝쩔뚝하고 지팡이를 잡고 오는데 그 지팡이에다 묶어서 한 손으로 진 보따리를 또 들고서 그렇게 쩔뚝쩔뚝 가시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거린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아까 스님하고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다. 그래,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 어른한테 쫓아가서 어르신 집이 어디인지는 모르시는데 제가 이걸 들여다 드릴게요. 이거 저한테 주세요. 아니 됐다고. 내가 왜 젊은이한테 힘들게. 아니에요 어르신. 저 시간이 많거든요. 제가 들여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 보따리를 구태여 뺐어. 들고 말동무가 돼서 그 집까지 가요. 아, 나는 저쪽 그 마을 고개 넘어서 저쪽 산모퉁이 돌아서 있는 마을에 사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 아, 저 시간이 많아서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하면서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었고 거린 생활을 해왔는데 마침 스님을 만나가지고 왜 내 팔자가 이런지 난 왜 이렇게 산지 모르겠다 했다가 스님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 앞으로는 바르게 스님 말씀대로 좋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른이 와서 보통이를 받아주게 됐다는 이런 내막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이르렀는데 젊은이 너무 고마워. 그런데 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젊은이가 마음씨가 참 착하구만. 어디 특별히 갈 데가 없으면 내가 해줄 건 없지만 자네 밥은 먹여줄 수 있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밥 세 끼 먹으면서 간단한 일이나마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아이고 괜찮죠. 어르신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보통이 하나 들어준 걸 과보로 취득이 돼요. 그래서 그 집에 머슴이 됐어요. 그래서 밥 세 끼 먹으면서 머슴을 하는데 사고관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또 같은 머슴들 간에도 그 머슴들이 힘들어하는 거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나서 다 해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이 저 사람 마음 씀씀이가 참 착해 하면서 머슴들의 장을 시켜줘요. 그래서 결국 머슴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지요. 너무 착한 거예요. 거기다가 일도 잘 해결하고 틈틈이 남을 돕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마침 내가 몇 년 동안 살아보니까 자네같이 착한 사람 못 봤어. 자네가 알다시피 나에게 자식이 없지 않는가. 내 수양 아들이 되어주면 안 되겠는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수양 아들이 되지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머슴 일을 놓게 되고 양반집에 수양아들이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양반집 규수하고 혼인을 맺게 돼요. 그 양반집 규수가 어떻게 돼요? 남편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과거급제를 해요. 자, 생각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꿔놔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절에 가서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는 불상한테 뭘 해주세요. 업장소멸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합격되게 해주세요. 이럴 시간이 있으면요. 남편이 잘 될 수 있게끔 남편에게 보시를 내조를 하고 자식이 합격할 수 있게끔 자식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긍정적인 사고관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자식한테 보여주었을 때 한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그 과보가 바뀐다는 걸 잘 알아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 쓸데없이 빌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다른 스님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스님들 비방하고 여러분들 흠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바른 길을 알고 바른 법을 뱉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한 거다 하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10번째 경계 축살생국에 살생하는 도구를 두지 말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9번째 계율 병든이를 간호해라 하는 그 계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살심리계범 보살계범 법망경제 2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